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 법정에 와서 고소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들이죠. 없이 하소서라는 말은 뭐죠? 없이 하소서는 그야말로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법정이에요. 법정.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은 총독 빌라도고, 이제 여기 피고, 여기 예수님은 이제 고발당한 피고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 다 와가지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 뭐죠? 자, 유대인의 왕은 로마를 쳐부시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다. 그게 이제 고소하는 죄 몫이에요. 예수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로마를 전복시키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보더라도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싸우겠다 한 적도 없고, 또 수하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뭘 어떻게 한 적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예수를 살리고 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고소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그 소리가 점점 강한 거예요.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그 악한 거냐 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예수가 한 죄가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했다.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예수가 와서 막 이렇게 그 영적으로 유대교를 욕하고 소란하게 하는 게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 로마 법에다 걸어가지고 그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져와서 법정에 와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악한 건 뭐냐면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빌라도에게 또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리들은 그 예수가 죄가 없는데도 로마 법으로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거 죄. 그 다음에 그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로마 황제 가이사다. 근데 예수가 왕이라 했다. 거짓말이긴 한데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인의 왕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자기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죠. 혈안이. 그러니까 예수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로마법으로는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데 죽이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반란죄 외에는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형에. 그러니까는 그 반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 뒤집어 씌울 때도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지 어떻게 예수가 우리 왕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그래요.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잘못된 걸 하는데 그 잘못된 것 자체도 악하지만은 잘못된 걸 하면서 둘러대는 변명이나 그 체면도 모르는 그 양심 마비된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러고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완전히 교회 망신시키는 일 다 하고, 내가 이래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니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백성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백성이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왕 밑에 들어가서 그동안에는 로마 황제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 로마 황제가 세금도 걷어가지, 또 로마 황제가 막 성전도 더럽히지, 그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금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있어서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들어대는 이것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너무너무 올라오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는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예요.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 네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아니다. 예수가 왕이라 했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네가 예수를 살려뒀으니까 너는 예수가 왕이고 그 밑에 있는 총독이고 지금 네가 지금 임명받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너는 불충한 거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 로마에다가 반역을 했는데 가이사 너도 예수가 한편이 돼가지고 로마에다 반역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여기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다 반역하는 예수가 거기서 반역을 했는데 예수를 살려두려고 하면은 자기도 로마에다 반역하는 불충한 총독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그냥 눈 감아주고 예수 편을 들고 있으니까 너는 빌라도 너도 정치범이다 이거죠. 로마에다가 반역하고 불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결정한다 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형이다 이거죠. 예수는 십자가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죄의 목, 예수님의 죄의 정도, 예수님의 혐의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죠. 죽는 것 중에서도 제일 험악하게 죽는 게 십자가형으로 죽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얘기 다 떼고 하여튼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중죄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거다 이제 법원에서. 황제가 지금 그 총독이 로마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죄가 없는데 완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기분 나쁘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우리가 때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돈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법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자기가 법정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아서 누명을 벗기 전에는 그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꼼짝없이 법정에서 죄수가 됐고 어디에 해당하는 죄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사형 중에서도 제일 중죄인을 다스리는 그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는 그런 죄인. 두말하지 말아야겠죠. 예수님은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되는 중죄인. 그게 딱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새카매졌어요. 완전히 새카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려고 하면 뭐냐면 먼저는 죽을 정도로 매를 쳐요. 죽을 정도로 매를 쳐요. 그 매를 친 때 어떻게 치냐면 그 쇠가 달린 매 있죠. 가죽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딱 때리면은 그냥 이렇게 아픈 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나오는 그런 매. 그런 매를 치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거의 막 이렇게 그 피를 흘리고 이래가지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서 십자가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매를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는 그 나무에다가 매다는 거잖아요. 나무. 그래서 T자 십자가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나무거든요. 나무. 형틀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고 얻어맞아가지고 막 거의 다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네가 십자가를 메고 자기 형틀이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네가 대신 잘해가지고 메고 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죄목 썼습니다. 죄목. 이러이러한 죄로 처형당해서 죽게 된다라고 죄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한 뭐 10시간 혹은 하루 길면 이틀 3일 가요. 왜냐하면 이제 피를 막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쇼크가 오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낮에는 해가 쬐면은 덥고 밤에는 추위가 오고 그 다음에 피를 막 흘리고 이래가지고는 죽어가는 과정인데 때로는 막 독수리 떼가 나타나서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죽어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정에서 재판 받은 다음에 그 십자가에 처하는 형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고 그 죄의 대가를 다 100% 지불하는 죽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거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로 했어요. 말로. 아이, 나 돈 10,000원 좀 필요하니까 줘. 그래서 줬어. 근데 나중 가가지고 서로 만났어. 그랬더니, 준 사람은 자기가 준 게 기억이 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받을 거는 많은데 줄 거는 기억 안 나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똑똑하네요. 대부분 그래요. 착오가 많아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 빚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산이. 그 카드 같은 거는 딱 나옵니다. 카드 쓸 때는 몰라요, 다니면서. 카드 쓸 때는 이거 얼마 쓰는지 몰라. 근데 한 달 딱 돼가지고 이 카드 쓴 명세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썼나? 막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제가 문구를 갔어요. 문구 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사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있죠. 그, 볼펜에서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개씩 샀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나왔냐면 5,4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카드 쓰고 영수증은 딱 받아서 그냥 나오는데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쓰레기통 딱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딱 나와서 계단으로 딱 올라오려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교회다가 청구해야지. 문방구 쓴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쓰레기통 가서 막 뒤졌다니까. 쓰레기통 가서 뒤졌어.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뭐 관심이 없잖아요. 버리려고 생각했으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뭐 5,000원, 6,000원 나온 것 같은데 다 수북이 버려놨더라고. 그래서 내 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예. 그래 보니까 그 명세서 맞는 거야. 그거 수정 펜하고 그 스카치 테이프 산 거하고 맞는 거에서 보니까 뭐 6,000 얼마가 아니고 5,400원이더만. 그래서 버리려 하다가 그래도 모아야지 싶어가지고 건져왔다니까요. 그럼 나중 가서 보면 정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래, 우리가 그 죄가 사망에 이렇게 하잖아요, 죄가. 그 우리의 죄가 뭐예요? 잘 몰라요. 잘 몰라. 죄 진 게 얼마인지 잘 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상태를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자범인지 이게 중범죄자인지 아니면 사형에 해당할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안 믿는 사람 다 그럽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맨정신일 때는 내가 죄인이지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 가면 혐의를 다 부정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혐의 부정.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 좋을 때는 다 당신 덕이고 내가 다 잘못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핏대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다 네가 잘못이지. 그래서 그게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를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다 몰라요.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 하는데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법정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법정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법에서만 성립이 돼. 내 양심의 죄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상 얼마의 죄 이건 할 수가 없고 내가 갚는데도
그래, 내가 성심성의껏 갖는 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받은 사람이 처음엔 좋다 한다니까. 성심성의껏 갚았으니까는 그래 알았어 그런다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면 뭐예요? 다시 가서 멱살 잡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야. 너 전체적으로 다녀놔야 돼. 또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영수증 다 가져와.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다 계산해봐. 다 계산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딱 그래야지 이게 끝이 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뒷골목에 가다가 얻어맞은 거나 강도당한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했다 그러면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법 앞에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법에서 말하는 형량이 있는 거예요. 그 형량에 따라서 우리가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줄였다가 내 생각에 늘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데 우리의 죄가 법정에서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데 얼마나 건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냥 체질적으로 조금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건 달고 사는 겁니다. 체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병적인 상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병적인 상황이면 그거는 병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체질이 아니라 이거 병인 거예요, 병. 하룻밤 잠을 잘못 자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잠을 계속적으로 못 잔다 그러면 그거는 불면증이 병이에요, 그거는. 그 병이라는 것도 나중 가면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겉으로 딱 보이는 병이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병은 또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거 가서 꼬매면은 막 피는 보이잖아요. 근데 꼬매면 멀쩡해요. 부러진 거 붙여놓으면 멀쩡해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소화제를 줬다고. 나중에 와서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내시경 넣어서 들여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소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소화가 안 되는 건 체질인 거고 그럼 과식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위장병이 있는데 궤양이 있으면은 그거는 병인 거예요. 근데 병 중에도 당신 회복이 안 되는 병이라고 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병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냐면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우리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셔가지고 법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는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추궁당할 것이나 아직도 완납이 안 된 그런 찌끄러기 죄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일어난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져오는가를 얘기했는데요. 그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법정 가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무에 매다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뜻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아 죽는 건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저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예수 네가 성전을 헌다 했지. 너는 살려두면 안 돼. 네가 아주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자야.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맨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그 유대인의 뜻이요. 로마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살려두면 로마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지금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막 로마에다가 대항을 하고 또 로마에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 로마가 시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볼 때는 너같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럴 때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로마법으로는.
죄가 많다는 거, 너 죄가 크다는 거, 유대인이 볼 때는 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 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뜻은 너는 저주받은 자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로마 사람의 뜻은 로마 법을 위반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구원 계획으로서.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와서 소리를 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맞지만은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흐물흐물하게 하고 재판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죽으라라고 한 것도 결정적으로 잘못했긴 했는데,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빌라도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죽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죄인으로서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과정으로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을 없이 하는 도구였어요. 죄인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죄인을 죽이는 도구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죄인을 살리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길로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인데 또한 이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죽는 것으로 패배하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성격이 둘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이 막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막 모르는 거야. 근데 정말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생명이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인을 죽이는 수단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들을 살리는 수단으로서 십자가를 쓴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구원 없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이 십자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노뱀을 바라봐라 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먼 길을 또 가라고 한다고. 와, 힘들어 죽겠다고. 너무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고 막 그래 힘들어하면은 그러면 나도 몰라 그랬더니 불뱀들이 와서 물었죠.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이 나고 막 몸이 붓고 해서 막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 막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살리는 방법은 뭘 주시는가 하면 장대에다가 나무죠, 나무 막대기 장대에다가 그 위에 꼭대기에다가 뭘 달라고요? 노뱀을 달아라 했어. 노뱀을 달아라.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나 살려주세요.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우리가 죄인인데 죽어가니까 하나님 밖에는 살릴 분이 없어요 라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 세상의 노래들도 보면 다 그 시대에 무슨 배경이 다 있어요. 클래식의 영화 보니까 거기에 누구 나오지? 김광석 노래가 그 삽입돼서 나와요. 모르시지? 찬송가밖에 모르지. 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어떤 노래가 딱 들어올 때는 그렇게 배경과 스토리 속에서 그때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딱 귀에 들어오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그 18번 있죠. 제일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가 몇 개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올 때는 딱 사건이 있어. 딱 들은 거래 있어. 제가 옛날에 잘 불렀던 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거 하지 마라 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걸 얼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내가. 그런데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인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할머니 같은 곡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 대학부 이제 사임해서 교회 떠나게 될 때 그 마지막 그 예배 그때 학생 나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이제 오늘 저는 가는 날 이제 예배 마지막 예배 때 와가지고 뭐라고 하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환송해 하잖아요. 근데 특송하더라고 특송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가더라고.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위하여 이거는 나위하는 이거 어디서 제가 안면도에서 탁 휘를 받은 찬송가예요. 안면도 청년들 있고 수련회 갔거든요. 옛날에. 와, 이 안면도는 정말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당시로는. 예? 수원으로 가서 수원서부터 그 국도 차 하나 지나다니는 왕복 그래서 차 한 번 막히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데를 가서 안면도를 가서 근데 그 여름인데 그 안면도 해무라 그러죠. 바다 안개가 얼마나 우리 동네 안개는 별거 아니에요. 해지면 싹 지면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바닷가의 안개는 저는 잘 모르잖아. 그 여름이니까 같이 여름 수련회 때 같이 청년도 있고 갔는데 그 바다 안개가 습해요. 바다 안개 습해. 그리고 그 소금기가 있잖아요. 느낌이 안 좋습니다. 밤에. 예? 그랬는데 그때 가가지고 잠도 그렇게 잘 못 잔 기억이 있고 또 그 25인승 버스를 그 빌려서 갔는데 그 기사분이 뭐 한 3박 4일 4박 5일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그러니까 자기는 태워다 놓고 차를 세워놓고 서울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 다시 와서 운전해서 가려고. 우리 차 아니에요. 그 기사분 차인데 그 계속 있기 싫으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름에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땅이 물러서 그런지 그게 차가 나오려고 시동을 거니까요. 차가 빠져가지고 헛바퀴를 돌고 못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때요. 몇 시간 동안 또. 거기서 그 마당에다 세웠는데 그게 밭인가 봐. 밭. 세울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참 뭔가 쇼를 다 했습니다. 동네 경운기도 오고 못 오고 다 왔는데 나중에는 저기 저 바다 건너 육지에 저쪽에 가가지고 견인차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거 언제 불러옵니까? 근데 이거 체인 블록이라고 있어요. 이게 체인으로 해가지고 도르래 원리로 해가지고요. 이거 해가지고 사람이 잡아당기는데 차가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율이 몇백 배가 되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한 1m, 2m를 잡아당기면 거기에 한 1cm, 10cm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잡아당겼더니 그 블록이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차가 싹 움직여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낮에 와야 되는데 새벽에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련회 중일 거야 아마 그 해질 무렵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에요.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들도 막 심호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색소폰인가를 불렀어. 색소폰인지 트럼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뭘 불렀어. 불렀는데 트럼본인지 색소폰인지 몰라. 근데 소리만 들었는데 이거야 이거.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하는데 저런 찬송가 참 멋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할 때는 그 안면도의 해질녘에 그게 쫙 생각이 나서 나는 그 밴드가 해주니까 나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좀 받으세요. 아무튼 간에 십자가를 볼 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게 전달이 됩니까? 왜 그 법정에서 그렇게 따져고 막 법정에서 고소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지 이게 죄인이 아니냐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니까. 뒤집어 썼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는 반역자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반역자고 유대인이 볼 때는 신성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된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합쳐져서 십자가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데 나는 몰라.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너는 당연히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 받아야 되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매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깃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 이처럼이야. 이처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처럼. 이게 말하자면 핵폭탄과 같은 소 메갈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위력이 있는 그 사랑, 최상급의 위력을 가진 그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아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왜 이렇게 오늘 울고 들어오니?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한테 얻어맞았어. 그러면 당장에 데리고 가서 태권도 등록시켜가지고 검은띠 따라 한다니까. 왜? 우리 아들을 건드렸으니까 가만 안 둔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한다. 자식들 다 소용없더라고. 예? 사랑한 게 바보지. 아까 죽게 되라니까. 예? 그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자식들이 알아차렸는가? 못 알아차리잖아요. 진짜 그렇지, 아들 셋이라. 아직도 몰라. 근데 어제 막둥이 가면서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그래 인사하더라고. 집사님 아들 같아. 그래요? 어제 인사했어요, 길에서. 슈퍼 앞에서. 나 지나가는데 목사님 거 따라와서 인사하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사랑했는데 자식이 나중에 가서 받은 게 없다니까 정말 화나더라고. 예?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 좀 억울하죠? 자식 사랑하지 맙시다. 다 없애버립시다 가서. 어? 그 나중에 그런다 했잖아요. 그거 다 장부 쓰라 했잖아. 장부. 그거 써야 되겠더라고. 장부 다 써가지고 어느 날 언제 돈 얼마 가져가고 어떻게 하고 뭐 병원 데리고 다 써가지고 네가 나 아플 때 병원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애들 아플 때 막 응급실 막 메고 갔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예요? 아이고 오지 말라고 서로 미루고 막. 부모가 그랬어요? 부모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랑했잖아. 우리가 사랑.
큰 사랑했잖아. 부모로 사랑을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급이 없는 최상의 큰 위력적인 그런 사랑, 한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죠. 떡 주냐 밥 주냐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줬는데 뭐를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아멘?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지만 세금 내기 어려워요. 남이 내면 좋은 건데 내가 세금 내려고 하면 와, 어려워요. 세금 내면. 우리 아들 보고 군대 보내라 그러면 남의 자식은 가는 거 괜찮은데 우리 집 아들은 군대 가는 게 어려워. 내 거는 힘들다니까, 내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런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뭐를 만족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불결하고 더럽고 이렇게 막 그런 거 못해요. 사랑을. 깨끗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할 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돈 많이 주면 되지. 돈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책임을 물으시는데 제일 책임 묻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죄로 인해서. 근데 죽는 거를 대신해서 해주신 게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의.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한다라고 십자가 믿으면 구원한다는데 이 구원에는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요 그러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사랑 없는 공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고 마니까. 그런데 사랑한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공의를 만족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냥 하룻밤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일 가면 죄가 또 찾아와서 그 사랑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고 사랑이 가득한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정말 보배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지식이 보배다 그랬는데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그랬거든요. 다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 그다음에 어떤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교양, 그리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이런 지식, 이런 거.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지위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비교해 보면 복음은 보배이고 그것은 쓰레기로 나가는 배설물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예수님이 보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보배가 돼야지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보배이고 예수님 최고냐 할 때 법정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다 갚아가지고 그거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신앙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신앙은 이게 기운 빠져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복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정말 온전한 그 신앙의 그 기초와
신앙의 이 버팀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 되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님 되니까 우리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거 되니까.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런 우리가 마트 와서 쇼핑 물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물건 좋으니까 하나 사고 물건 없으니까 가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언제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언제라도 고맙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길 얻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해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는지 우리가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서, 이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